할렐루야. 수요 영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장마 기간으로 인하여서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 각 가정 가운데에 피해가 없으시기를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 선교 본부의 여름 사역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세대 선교 본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영상 예배로 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함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기쁨과 참된 평안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엘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의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포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그 첫 삽을 뜨는 그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만을 붙들고 포로지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70년이 되었을 때에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머나먼 타국 땅 가운데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머물렀었던 살아왔었던 그 땅,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그들은 기쁨과 감격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3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을 먼저 갖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에 근거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근거하여서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힘쓰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졌던 성전터를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시작을 하는데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소문이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이 소식에 그곳 가운데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유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그리고 그들의 리더들 가운데에 우리도 함께 성전 건축하는 것 가운데에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게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엘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지금 스룹바벨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은 그 땅 가운데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대표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 앞에 나와서 우리도 너희들이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공사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에 동참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공사에 동참하려고 하는가?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한 성전인지 건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공사에 동참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수르 왕 엘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는 이 제사의 모습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순수한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룩한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제사와 그러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는 혼합주의적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리고 있는 그 제사의 모습은 순수하고 거룩한 모습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도 사라지고, 그들이 만들어낸 제사의 모습과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이 남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게 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공사에 참여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도권과 자신들의 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심이 있었지만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사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수한 마음과 거룩성이 사라지고 대신 내 사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이기심 가운데에 표현이 되어지는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은 대적의 모습으로 변질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대적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신앙생활이라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힘과 세력을 더욱더 확보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사람이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따르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의 모습은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상대방의 사람의 모습에 그 속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까지도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 내면 가운데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사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어요.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거룩성과는 정반대인 물심의 모습과 재물을 탐하려는 모습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가득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서 선포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진실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우리의 속 마음부터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속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우리의 겉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거짓으로 채워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적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적자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마음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이 대적자인가? 두 번째의 모습은 자신의 이익과 세력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 공사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거기 가운데에 그 공사를 하는 것에 이 모양으로 참여하든 저 모양으로 참여하든 혹은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든지 이러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요동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순수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전 공사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부하잖아요.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다 공동체 지도자들이 참여하지 말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 반응이 어떠합니까? 왕에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왕에게 로비를 하면서 성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 공사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들이 자신들의 사심을 채우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더 곤고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요, 때때로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불긋불긋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기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거기에는 진실함으로 참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또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때로는 양보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한 배려해야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의견이 완전히 내려놓아야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일을 할 때에 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죠. 그래서 더 좋은 의견과 더 함께 할 수 있는 의견에 우리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심을 챙기려고 하는, 개인적인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어떠합니까?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죠. 그리고 그 자기의 주장이 선택되지 못했을 때에는 방해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함을 거기에다가 두고 그것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저주를 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오히려 회방을 놓는 회방꾼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그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세력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대적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피조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게 청한지라. 헤롯이 날을 정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더니 하나님께서 치시고 벌레에게 먹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헤롯이 단상에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햇빛에 반사되어서 옷이 찬란하게 비치고요, 멀리서 바라볼 때에 화려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저 헤롯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헤롯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면서 와,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하며 헤롯을 완전히 높이죠. 그 영광스러움을 헤롯은
자기가 취해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었던 헤롯이 가로채버리니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통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영광을 피조물인 사람이 가로채게 되어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수고가, 나의 헌신이, 나의 봉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 수고와 헌신과 봉사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 수고와 헌신과 그 낮은 자리에서의 봉사가 나의 영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온전히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게 되어진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적이 되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로 알아가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37장 16절 말씀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온 천하 가운데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 아니면 이방 땅 가운데서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죠. 또 원래부터 그 땅 북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을 섬겼던 하나님 또한 섬겼습니다. 여러 신들 가운데에 한 신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못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여러 신들 가운데의 한 신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러한 섬김을 받지 않으시죠. 스룹바벨은 그것을 알고 성전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을 그 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 가운데에 제사하러 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이 질문 가운데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그 광경은 커다란 신전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러 나아오는 모습 또한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세상의 신이 눈앞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옆에 계시죠. 우리와 동일한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확실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더욱더 확실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겪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이러한 확고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릴 때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공사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기심과 자기들의 사심과 자기들의 주권과 자기들의 세력을 더욱더 확고하기 위한 마음 가운데서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거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기에 충분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훤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풍성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서, 진실한 마음으로서, 기쁨의 모습으로서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적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수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사심과 자기의 세력과 주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전 공사에 참여하고자 했었던 이들을 향하여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나의 이기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으로 채워지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탐심으로, 우리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진실하게 그리고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내면 가운데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겉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날마다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날 일을 내 작은 지혜로 세상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길 주의 손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나는 찬양하리라. 오늘 하루 힘겨울지라도 주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니 오늘을 살리라. 매일 숨쉬는 순간 함께 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따라 나는 살아가리라.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이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나 사랑하리라. 먼저 날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어느 누굴 만나도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리라.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는 믿음으로 살겠네.